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제게도요 되게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면 이제 사람들도 계속해서 변해가잖아요. 또 환경도 변하고요, 또 사역의 형태도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퀘스천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절대로 교회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한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사도행전 우리 6장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됐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에 이들이 봉착해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이 사도들은요,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교회 문제가 없어질 때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머리절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부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분명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교회들이 다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어디나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요, 부절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별 수 없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없는 교회를 이 땅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어디일까요? 자, 천국.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는 사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과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잠언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양면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그 첫 번째 구절에 있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이 많지 않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운영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금 보았던 이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주권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끌 수 있는 교회의 참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인 겁니다. 즉, 인간의 계획 안에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교회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서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바라보세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 스스로의 모든 의견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결과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목표를 세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 가운데 지혜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선 이 성전 바깥에 나가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군종병을 했었는데요, 군종병 생활을 할 때 감사하게도 교회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군종병 생활할 때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중령님이 계셨거든요. 책임지시는 그 중령님이 계셨는데 그 중령님이 항상 그 운전대 가끔 제가 차를 들이면 그 운전대를 잡고선 먼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막 운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 중령님, 그 집사님께서 차 탈 때마다 그 운전대를 잡고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지금 성격이 조금 급한 터라 운전대를 잡고선 요즘에 자주 그렇게 못하는데 가끔 요즘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운전대를 놓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은 내 옆에 앉아야 돼요.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운전대는 주님이 붙드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은혜대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전장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만 붙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그 교회를,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 운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그 교회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된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쁠 때는요, 우리가 앞장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이제 완벽하게 바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 업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당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뒤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창고들까지 다, 여기 뒤에도 다 보고 위에도 창고들 저 끝까지 뭐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 그렇게 많은 교회 저 와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가지고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그 창고들까지 다 훑어보면서 여기저기 다 봤어요. 다 돌아보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 교회의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구나 하면서 다 내려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마음에 정말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분주함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분주해가지고 저 라비에 있다가요, 제가 이 문을 거쳐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십자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바쁘지? 너 힘들지?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여기로 와. 내가 도와줄게. 여기 무릎 꿇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너를 옮겨 줄 거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일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지, 왜 내가 이거 잃어버렸지?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지금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 걸로 저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 말들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함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예배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을 저녁에 하시기 힘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는 못하겠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이렇게 오래된 교회 여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분명히 붙드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불러주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 끝까지 남게 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의 기초가 약해지면요,
교회 안에 기준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요, 기도가 약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지 놓고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교회 1년 목표를 세울 때요, 한 6월 정도가 되면 저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놓고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9월 정도가 되면요, 제가 그 목표를 잘 만들고요, 말씀까지도 거기에 딱 만들어서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새해에도 제가 1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들을 다 정해놓고선 그것을 놓고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웠던 그 목표 말씀들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 달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였어요. 이것만 우리가 붙들면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사단이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 절대로 여기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요, 목표를 삼을 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이것만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여기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과 기도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와 말씀의 사역은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이면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도 부르면 좋겠어. 함께 찬양하자 하면서 그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권세는 여기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지는 그 목회
시스템을 보면요, 사람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종합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종교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단으로 우리는 그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속담을 어떻게 인용해야 될까요? 급할수록 기도하라.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장설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주님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 내가 앞서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 세워주셨지만 저는 제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도약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붙드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 먼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일부 예배를 저희들이 안 할 건데요, 대신에 우리 직분자들이요 교회 일찍 나와서 9시에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우리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여기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릎 꿇게 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를 여기에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직분자들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름을 우리가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분명히 여기 같이 9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그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사역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다 여기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세워야 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우리 공예배, 수요예배, 토요예배, 주일예배 3번 있는데요, 모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야 해요. 우리 교회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잘 되기 원하시죠?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사명의 선포였던 거예요. 즉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사명의 선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여로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기를 그렇게 소망해요. 하지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정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서슴지 않고 계속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목표는 빠른 성장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성장을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붙들린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살아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놓고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할렐루야 공동체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붙여주셨고 예수 피의 그 공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다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